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전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전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날씨가 덥네요. 제가 2003년, 4년 잠시 또 에피소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003년, 4년 그 당시 때 서울에 있으면서 디자이닝 일하면서 부끄럽지만 계속 써무가 될 것 같아요. 네, 연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좀 나갔어요. 이제 매니저분들이 에이전시에서 보내죠. 계속 익숙해지라고, 카메라에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보내요. 실습하는 식으로. 그래서 한 시트콤에 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섭외가 들어와서 대본에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노주현 씨가 또 나오시고, 최정윤, 그죠? 서민정, 그 당시 때 똑바로 살아나는 그 시트콤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들어와가지고 제가 대본을 혼자 열심히 봤어요. 집에서도 보고, 집이라 해봤자 뭐 지하방, 조그만 지하방 꼼꼼한데 거기서 대본 보고 연습하고, 또 연습실 가서 또 연습하고 한참 연습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돼가지고 한 3일 뒤, 4일 뒤에 방송국에 이제 가야 돼. 가서 리딩을 해야 돼요. 촬영하기 전 리딩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출연진들이 다 와요. 다 오시는 거예요. 노주현 씨가 오시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90% 인사하고 전부 다 그랬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처음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다 선배님들하고 인사하고 다른도 다 인사하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리딩을 하는데, 혼자 개별적으로 연습했을 때 그 호흡과 그 리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다 읽으면서 감정을 넣으면서 리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연습했던 그런 패턴과 그런 호흡과 감정이 아닌 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영 다른 거.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적인 것에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처음 끝까지 해보니까 다른 거. 내가 혼자서 했던 거 거에 비하면 다르구나. 그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부분적인 것,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나눠볼 수가 있죠. 내가 혼자 좁은 마음으로, 좁은 시각으로 내가 어떻게 연습을 했어. 근데 전체적인 그림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잘못 해석했던 거, 잘못 감정을 잡은 거예요. 호흡이 하나도 안 맞죠. 전체적인 것을 하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미없나요? 엄청 긴장했어요. 그때 막 버벅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엔진을 몇 번 죄송하다고 90도로 폴더야 폴더. 창피하군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부분적인 것이고 2절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지금 이것은 부분과 모양, 조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 곧 그림자, 실제 그림자, 구약시대, 부분적인 것이고 여러 모양이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어떻게 선포됐는가? 부분적으로, 어떤 여러 모양으로, 어떤 그림자처럼 전파되었다. 누굴 통해서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진리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상속자다. 그 사람은 바로 상속자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어느 시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곧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 시즌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만 마지막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바로 마지막 때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시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파하느냐? 바로 아들이 전파한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느냐? 바로 상속자 아들이 전파한다. 예수님이 전파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의문이 갑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말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아들이 선포한다. 상속자. 예수님이 선포한다. 아니,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그죠? 성도님도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막 선포하면서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구약 때는 선지자, 곧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서 전파한다. 2절 보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마지막 시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느냐? 누가 전파하느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전파한다. 과연 뭘까? 그러면 지금의 설교는 무엇이고 지금의 전도하는 그것은 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죠? 구체적으로 선지자와 예수님을 나누죠.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신으로 나누죠. 구약은 사람을 통해서 했어. 아, 그렇구나.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상속자다.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다. 놀랍게도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수지간이었지만 갑자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 민간인이 시기가 되면 영장이 날아오죠. 군인이 돼요.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게 돼요. 군인이 돼요. 그 시험을 쳐서 어떤 사람은 경찰이 돼요. 민간인이 갑자기 경찰이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민간인이 갑자기 군인이 돼요. 갑자기 의사가 돼요. 어제는 옆집 오빠였지만 갑자기 의사가 돼요. 그런 식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랍게도 아들이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한다고요? 아들들이 선포한다. 아들이 선포한다. 여러분이 선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선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변화,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전도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 됐으니까 내가 설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신분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존재 자체가 변화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DNA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얘기했어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닭은 닭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병아리에서부터 크면 클수록 닭이 돼요. 꼬꼬꼬꼬 닭이 돼요. 닭장 속에 독수리 새끼를 만났어요. 키웁니다. 같이 키워요. 병아리 때를 키워요. 닭이, 그 독수리가 어떻게 지는 병아리인 줄 알고 있어요. 닭이 돼요. 다른 애들 다 꼭꼭 닭이 됐어요. 그 독수리 점점 큽니다. 자랍니다. 몸집이 커집니다. 날개가 커집니다. 부리가 구부러집니다. 굉장히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발톱도 굉장히 억세집니다. 그죠? 푸둥거리면 옆에 닭이 막 쓰러져. 다 쓰러져.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그 독수리 안에 아기 때부터 함께 닭과 자랐지만 독수리 안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DNA가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수리는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매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닭들이 그러죠. 제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무서워져. 제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기도 모르죠. 독수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DNA를 숨길 수가 없어요. 부리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야 들어가면 푹 찍혀. 발톱이 날카로웠어. 독수리의 DNA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독수리와 닭은 다른 만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존재 자체 DNA가 바뀌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거듭났다 하는 것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거듭남으로 이것은 뭐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 겉으로 봐서는 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 다 사람이라고 해요. 똑같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전 것과 새 것으로 나눈 것. 사람을 보고 너 사람이야? 아니에요. 주님은 이전 것과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전 것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이라고 부르고 또 어떻게 부릅니까? 예쁘대라고 부르고 세부대라고 불러요. 또 어떻게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나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로 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람이란 사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구약에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했다. 사람을 통해서 선포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구약 때 선포됐다. 근데 신약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느냐?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상속자, 아들. 이 아들은 저와 여러분인데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존재, DNA가 바뀌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권세와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존재. 여러분의 DNA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알고 들어가요. 이것을 알고 사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분만 바뀌었어? 이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사람 이상의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일컫다. 성경 기록된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이라고 부른다. 예수님 말씀, 신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존재가 사람 이상, 그 이상의 존재, 신기한 존재.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 사람 아니란 거예요. 이 말이 충격적인데. 사람 아니면 뭐지?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진리 그대로 되면 사람 아니에요. 네, 이걸 아셔요. 신분만 변화되고 은혜 때문에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해요. 나는 더 이상 닭이 아니야. 땅에 꼭꼭꼭 쪼아먹는 닭이 아니라 여러분은 태양을 향해서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되었다. DNA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존재가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파합니까?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전파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전파하고 있어요.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전파하고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이 전파할 것이다. 곧 새로운 존재들이, 새로운 DNA가 바뀐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존재들이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해요. 여전히 그들은 닭으로 알고 있어요. 땅만 보고 있어요. 명예만 보고 있어. 돈만 바라보고 있어. 뭐 먹을 거 없나?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교회 안에서 닭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독수리입니다. DNA가 바뀐 독수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 영혼들은 다 독수리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독수리들이 움츠리고 있어. 닭인 줄 알고. 무슨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신분이 바뀐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DNA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좌절하는 그런 DNA가 없습니다. 이제 실패하는 DNA가 없습니다. 자살해야겠어. 그런 DNA가 없습니다. 원수막이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넌 여전히 닭이야. 조금 있으면 양념반 프라이드판이 될 거야. 뭐 간장 이런 거 요즘 참 맛있더구만. 어니언 그거 될 거야. 마귀는 속이죠. 능력을 못 발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큰 날개, 그 위험 있는 날개를 움츠리고 있어요. 부리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뭉퉁하게 만들고, 난 닭이야. 난 못해. 주님, 난 닭입니다. 살려주세요.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죠. 믿는 순간부터 너희 존재 DNA가 바뀌어가지고 넌 독수리가 돼. 교회에서 날개를 훅 펴야 돼. 부리를 세우고 눈을 들고 태양을 향해서 쫙 올라가.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믿는 순간부터, 계시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닭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뭐 좋은 걸 겁나. 야비하게 살지 않아요.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이다.
정복하며 삽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아들이 된 것이죠. 동일한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역사하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박사학위로 말씀을 전파하려고요. 자신의 명예로 내가 장로인데 이걸로 전파하려고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꿰 수는 있지만 생명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는 그 사람이 전파하는 그때 역사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전파하는, 내가 독수리인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독수리인 것을 알고 전파하는 사람에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안 될 건데, 나 잘 못하는데, 나 말 주변에 잘 없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인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부어짐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독수리니까 이 사고방식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닭들이 아이고 삶이 너무 힘들어. 독수리는 늠름하게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위로해줄 수 있어요. 큰 날개를 덮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전파해도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아들이 전파해야 됩니다. 얼만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나는 신분만 바뀐 줄 알았는데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내가 정말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걸 인식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놔버립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저걸 하고 이거 하면 안 될까요? 그 생각도 버립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죠. 그래서야 믿음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존재가 독수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계속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뀔 때까지, 무의식이 바뀔 때까지 계속 난 독수리인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넌 닭. 주님은 넌 독수리.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닭.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독수리.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 마지막 시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상속자, 예수와 똑같은 상속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주님 역사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닭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독수리인데 날개를 펴지 못하는 독수리, 자기가 누구인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그 독수리를 깨워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가 독수리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우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하영이를 보면 저렇게 넘어지죠. 걸을 때마다. 잘 걷지 못하고 지금 잘 걷는데 더 어렸을 때는 걷지도 못했죠. 그냥 굴러다녔어. 밥 먹을 때는 굴러다녀요. 보면 사람인가? 그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걷고, 그죠? 이 사람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하얀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DNA가 있어요. 크면 우리처럼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려고 해도 탁! 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 넘어지겠지만 쟤는 저렇게 때문에 설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DNA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DNA가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겁줍니다, 우리에게. 근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독수리가 됐다는 것을 알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합니다. 질병을 정복합니다. 귀신을 정복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늠름한 독수리 부대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아버지 독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착각하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진리는 아버지 우리를 독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아오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태양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워 먹을 것이 어딨나, 아버지 닭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전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전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파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아버지 그 능력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식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명예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복된 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닭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독수리입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계시를 부으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율법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위로 아버지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계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독수리의 사고방식과 독수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비참한 닭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감한 독수리가 되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하늘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아버지 거듭나게 했습니다. 중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DNA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독수리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마귀를 정복하러 아버지 그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독수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날개를 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날아오라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카라시니 마카라바스, 오 주님 마카다라바스, 아버지 마카다라바스 카나만,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더 이상 닭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숨길 수 없습니다. DNA를 숨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됩니다. 아버지 마카라바스이네 마카라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여전히 닭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듭난 영혼들은 독수리의 늠름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
하지만 자신이 독수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루카라바스이니 마카라바스. 주님 마카라바스. 바로 그 변화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루카라바스이니 마카라바스. 레바텐사 마칸다라바스. 마칸다라바스 마칸다라바스. 아들됨을 믿을 때 아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진 행위가 나타납니다. 루카라바스니 마카라바스. 나의 행위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행위가 바뀝니다. 루카라바스케인데 마카라